오늘 한 분 한 분 이 법회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회, 부처님의 법의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모임입니다. 수많은 우리 밖에 나간 모임들 많지요? 모임들 많아요. 그 모임 중에서 이 법의 모임이라는 것은 나의 근본 고통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행복을 증장시켜주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임보다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그 귀하고 소중한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는 옆에 도반분들 좌우로 이렇게 아주 우리 누가 반갑게 인사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인상 쓰고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나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인상 쓰면서 누구한테 인사할지도 몰라요. 또 불편하게 그냥 일단 무슨 큰일은 세상에 큰 짐은 다 본인이 다 짊어진 것처럼 옆에 앉은 사람들 괜히 그냥 인상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종교를 넘어선 모든 도덕 근본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규범 중에 하나가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 내가 상대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행하라.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있거든 상대에게 하지 말아라. 이게 모든 종교의 근본적으로 흐르는 도덕 규범이에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환영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칭찬하고 먼저 환영해 주라. 불교에서 보면 이것은 엄연한 진리예요. 왜냐? 연기법.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다. 제가 가면서 우리 포교법회팀을 보면서 맨날 보면서 인상만 쓰고 하고 뭐 똑바로 하세요. 막 소리만 지르고 막 이렇게 가면은 그 법회팀이라 보면 나를 보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다. 예. 어떻게든 더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런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이 도덕 규범은 정말 우리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있거든 바로 그 순간 바로 실천해 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바로 환한 웃음으로. 나는 그냥 좀 옆에 사람이 인상받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해도 돼요. 나는 옆에 사람이 인상 쓰고 기분 나쁘게 해도 관계없다. 관계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관계없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연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옆에 내가 받고 싶은 반감과 기쁨으로 옆에 사람하고 잠시 좌우로 돌아보면서 오늘 법회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인사 한번 하는 것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근심은 없습니까? 걱정은 없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까? 속상한 마음 없습니까? 누구 혼내줘야 될 사람 없습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그 마음을 이거 어떻게 갚아줄까 지금 부처님 앞에는 앉았는데 계속해서 예불은 예불이고 소리는 소리 들면서 소리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계속 지금 벼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벼릅니까? 누구 한 대 이거 올해 가기 전에 한 대 조금 좁혀줘야 될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까지 다 세웠습니까? 한 대 좁혀줘야 되겠다고? 좁혀주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그 비수를 한번 꽂아줘야 되겠다 없습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감정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 내 마음이 조금 안 들기 때문에 그 감정의 힘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수행을 안 하고서는 안 된다.
보통 수행을 안 하고서는 안 된다.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오늘 법회에 하면서도 오늘 포개 법회가 하면서도 오늘 아까 전 어린이 우리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오늘 이렇게 한이로운 자리가 일어나면서도 이 한이로운 공간에 와서도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 가운데서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속상한 마음, 감정의 마음을 들거든 내가 이 또 내 이 감정에 쏟고 있구나 하고 해서 바로 그 전환을 해서 바르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살피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예?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감정의 흐름대로 간다고 얘기해요. 감정의 흐름대로. 그 감정의 흐름대로 가는 것을 업대로 간다고 합니다. 업력이라고 합니다. 업대로. 그런데 비로소 이제 부처님법을 알아서 이제 그것을 멈출 줄 알게 되었어요. 멈출 줄 알게 되었어요. 알아차릴 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내가 저 꼴을 못 봐주는구나. 오늘 저 사람 저 멀쩡히 잘하는 사람을 괜히 그 못 봐주겠구나. 그 꼴을 이제는 볼 줄 아는 힘이 생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알아차림의 힘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대웅전에 법회가 열리고 기도가 열릴 때 부처님을 자주 뵈야 될까요? 안 될까요? 자꾸 자주 뵈야 돼요. 부처님을 자꾸 자주 뵐 때 내 안에서 이제 드디어 내 감정을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알아차림의 힘이 생긴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가요. 기분 나쁜 대로 가고 결국에는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 한번 좁혀주고 가든가 한번 내가 혼을 내주고 가든가 그렇게 해서 세세생생 그 인연을 꼬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꼬아가더라. 계속 꼬아가더라. 그래서 그 부처님법을 늘 가까이 할 수 해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인연 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이 업의 그림자, 멈추지 않는 메아리의 업의 그림자. 어떤 한 나그네가 열심히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막 해가 비칠 때 우리가 뛰어가면 뭐가 따라와요? 그림자가 따라오고 또 열심히 걸어가면 소리가 따라와요. 그래서 저 그림자랑 이 발소리 들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더 막 열심히 막 세게 막 뛰었습니다. 뛰면 뛸수록 그 그림자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떠한 행위를 하면은 그와 같은 작용이 따르더라. 어떠한 행위를 하면 작용이 따른다. 그래서 그 작용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방향을 못 찾다가 어느 순간 조용한 나무 그늘에 딱 앉는 순간 그림자도 없어지고 소리도 없어지더라. 흔적도 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던 분노와 성질남과 기분 나쁨이 어느 일순간 그것이 그대로 없어지는 자리에 들어가더라. 부처님 당시 때요, 이 업에 관련해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한 가지를 들려줄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 여러 소국이 있었거든요. 한 16대국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작은 소국을 중심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카필라국이라는 그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났죠.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작은 소국들이 1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좀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마가다국이라고 있어요. 마가다국의 당시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호불 왕이에요. 부처님을 나중에 굉장히 호불하고 호국하고 중림정사라는 이런 조계사법 같은 이런 멋진 사찰을 지어서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법을 전할 수 있게끔 보시한 아주 호불왕인데 이 빈비사라 왕에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업의
업의 그림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젊어서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가지고 너무나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용하다라는 것은 다 해보고 기도도 드려보고 열심히 정성을 했어도 아이가 안 생겼는데 어느덧 그 아주 귀한 그 나라의 점을 보는 사람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들이 안 생기냐? 그랬더니 이제 아들 인연 기한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는데 한 3년 후쯤에 아들로서 날 것입니다. 왜 3년 후쯤이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이제 어디 산에 지금 고행하는 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연이 이제 3년이 남았는데 그 인연이 맑은 인연이 이제 수행을 마치고 복력이 있어서 왕의 복이 있는 자리로 그래서 왕의 인연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가서 한번 보게 됩니다. 겨우 찾아가지고요. 봤더니 정말로 선인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3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너무 마음에 조급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3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3년을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어요. 아들을 빨리 봐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빨리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가의 아까 전에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내가 그 물건을 가져오면 내한테 이득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우선 내가 저거를 취하면 내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해요, 안 원해요?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빼앗김을 당한 사람, 목숨을 빼앗음을 당한 사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내 의도가 아니고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분노하고 이걸 한번 내가 저거를 혼을 내주리라. 그래서 그 선인을 3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를 죽으면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밑에를 시켜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업이 참 인연이 무섭죠. 그래 이제 목숨을 가면서 굉장히 그 수행자도 분노 속에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왕이 유명한 아자타 사투라는 그 왕자가 이제 나게 되는데 이게 아기가 진짜 바로 생깁니다. 일찍이 더 빨리 3년 이전에 가자마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너무나 기뻤죠. 너무나 기뻐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따가 이제 출산까지 했을 때 그 아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줬더니 그 장대에 점을 보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이 나라의 위해가 될 아이입니다. 부왕가는 굉장히 좋은 인연이 안 될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서 자라게 될 아버지라 굉장히 살이 있는 좋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왕은 걱정이 돼서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다시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다 주변에 이제 엄마 왕비도 그것을 만류하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하다가 그 고비를 다 넘기면서 결국은 어린 시절을 다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 자라서 나중에 그 유명한 데바다tta라는 부처님의 사촌 중에 하나인 데바다tta라는 그 데바다tta도 부처님하고는 사촌간인데 굉장히 부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부처님이 성스럽게 하고 있고 많은 대중을 잘하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한이롭고 귀한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이 마음속에서는 사촌이다 보니까 질투하는 마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옆에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질투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아이고 저희 잘난 척 한다고 참 꼴보기 싫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참 훌륭하다. 저분 저렇게 봉사를 하는구나. 대단하다. 귀하다. 저런 귀한 마음을 내는구나.
전자의 마음을 내는 사람. 차마 손은 못 뜨겠어요? 후자의 마음을 난 낸다. 후자의 마음을 여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질투 마음도 좀 들었다가 그런 마음이 우리 어변에 생사어변의 모든 원인이 돼요. 잘하는 사람을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조금 못하는 사람, 그럼 못하는 사람을 좀 봐주냐? 이거 가다 보면은 아직 이 법회도 오고 기도도 오면은 아직 대웅전도 처음 들어와 보고 부처님 법회장에 처음 들어와 보고 아직 모르면은 아직 어색함이라든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있으면 그거를 그래 이렇게 해서 잘 보듬어주고 나도 저때 저랬었지 이런 마음으로 자비롭게 보듬어줘야 아니면 그거 나오세요 그거. 천지도 모르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빨리 나와. 그거 뭐 하는 거야? 자, 그거 올리면 안 돼요. 거기 내려와요 거기. 자기 그 방석 그렇게 두 개를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예? 전자예요? 후자이지는 전자예요? 전자 후자 섞어서 써요? 예? 전자 썼다가 후자 썼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나보다가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도 그 꼴이 안 봐지고 못하는 사람도 꼴이 안 봐진다. 그럼 누구를 봐줄 것인가? 잘난 사람도 못 봐주고 못난 사람도 못 봐주고 잘난 위인이 나도 그 사람이 귀하고 고귀함을 볼 줄을 모르더라. 못난 사람이 오는 순간 그냥 그것을 막 구박하고 질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부처님만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석에 내가 내 자리만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만 내가 딱 해가지고 스님이 뭐라 그러더라도 스님이 뭐라 그러면 옆으로 그냥 고개 돌려 스님 들고 난 부처님만 난 본다고 이렇게 막 이거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못 봐주고 못난 사람도 못 봐주는. 그래서 이 대받았다가 그 귀함을 못 봐주는 거죠. 부처님을 못 봐. 부처님 사촌이니까 얼마나 또 자기도 사촌이 같은 피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나도 좀 만만하게 보이고 잘하는 것을 그냥 억지로든 누가 나 요번에 절에 가서 3,000배 하고 와서 자랑하면 억지로든 끄잡아 내리죠. 3,000배 우리 다 했어 소시적에. 그건 뭐 한 번 했다고 절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멀쩡히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그 공덕을 끄집어 내리려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3,000배 했다는 얘기 듣는 순간 자기 참 잘한다. 나도 그게 참 지나고 보니까 언제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마음을 내었어. 그렇게 마음을 내줄 거냐 아니면 끄집어 내릴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끄집어 내릴 거라고요? 끄집어 내릴 그렇게 했다. 또 어디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자기 참 대단하다. 그 집에서 또 바쁠 텐데 일도 바쁘고 그 집에 살림도 바쁜데 그렇게까지 와서 봉사하는 게 참 대단하다 잘한다 이런 마음을 내요 아니면 그런 마음 내요? 아예 이제 더 이상 얘기도 못하게 하네. 아예 그냥 얘기를 그냥 막아버리네. 아니 그게 맞아요. 아니면은 자기 집에 살림할 게 없는 집에 살림은 다 팽개를 치고 왔나 보지. 절에서 그냥 아이고 막 할 게 없나 봐. 그 멀쩡히 잘하는 사람에 대한 복력을 내가 못하는 것이 그 꼴이 안 봐져서 그걸 억지로 끄잡아 당기는데 여러분들 전자입니까? 맞아요? 여기는 대답 안 하고 후자입니까? 네. 그래서 대받았다가 그렇게 가서 그걸 못 봐줬어요. 근데 마침 그 파장이 유유상종이라 비방하는 사람 주위에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내가 생각이 바뀌는 순간 내 주변의 인연들은 바뀌어가요. 왜냐?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주변의 인연들도 자꾸만 바뀌어가요. 네. 비방하는 사람끼리 만나야 그게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이 대받았다가 그 아자타사뚜 왕을 깹니다. 너 아느냐?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했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그 얘기 듣는 순간 굉장한 분노심을 일으키면서 자,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낄 테니 너는 왕을 제껴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합의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아자타사투 왕이 부왕을 가두게 됩니다. 이제 왕위를 찬탈을 해요.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 부왕을 굶어 죽이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이게 되면서 굉장히 불효의 그런 어떤 하나의 인연법이 되었는데 이 빈비사라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호국의 왕이에요. 호불의 왕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오변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빈비사라 왕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예? 착하다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성자를 죽인 건 어떻게? 그건 또 그냥 부처님한테 나중에 잘했으니까. 예.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세상에 그래서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갈한 업과 청정한 업과 힘들게 하는 업이 그 힘든 업과 좋은 업이 있을 뿐이지 이 살다 보면은 수많은 그 업을 정업도 짓기도 하고 삿된 업을 짓기도 하고 그 작용들이 그 겹쳐서 비록 호불 왕이었고 호불의 큰 업도 지었지만 또한 그런 어떤 업을 지어가더라. 이 수많은 업의 작용들이 일어나더라. 하나하나의 작은 업도 또한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다. 예전에 업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아주 우리 유명한 그 500성이라는 예불문 할 때 500성에 우리 예불문 할 때 500성 나오죠? 500성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예전에 어느 선인이 부처님의 전생 선인이 이렇게 가다가 얘기 들어본 분은 이 나달이 굉장히 잘 익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순간 새알이 이렇게 내 손에 딱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손에 떨어지니까 이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건데 떨어졌어요. 그게 남의 작은 거라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이 정신이 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어요. 새알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뭐 떨어질 수 있는 거지 뭘. 그 정도 뭐 작은 거 갖고 뭘 그래. 그래서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선인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아더라. 그래서 그 새알을 그냥 이렇게 입으로 먹게 됩니다. 먹었어요. 입으로 먹고서는 내가 새알을 먹고 빚을 졌으니 이 집에 내가 그 빚을 좀 갚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통력으로 서로 하연을 합니다. 서로 하연을 해가지고 3년간 그 집에서 덕을 보이게끔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다 돼간 날 어느 날 이 소가 이제 나갈 때가 되어서 주인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장, 이 집에 오늘 500명의 손님이 오니까 음식을 좀 장만해서 그 손님을 잘 맞으면 이 집이 앞으로 어려움은 다 넘기고 길한 일만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소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요. 정말로 그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500명을 준비를 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산에 500명은 산적이 그때 돌러 가면서 마침 이제 그날 이 집을 털러 올 차례였어요. 이 집을 털러 올라는 참에 들어와서 봤더니 음식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배가 고픈데 마침 잘 됐다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음식을 해놓다 보니까
음식을 아주 배불리 먹게 됩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혼돈이 오는 거예요. 꼭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원래 약탈하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술도 먹고 다들 편안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주인을 불러요. 이거 우리가 사실은 이 집을 털러 왔다가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 소가 있는데 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들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 소를 한번 보고 싶다 했더니 마침 그 소가 이제 3년이 다 돼서 이제 선인으로 다시 하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집에 그 쌀알, 나라를, 새알을 먹고 그 빚을 갚고자 3년간을 내가 덕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중요한 걸 뺏어가고 그 마음을 굉장히 그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악업은 앞으로 받을 그 그림자, 앞으로 받을 그 움직임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눈물에 겨워서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눈물이 난다. 그래서 눈물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그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참회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무서운 지금 행위를 하고 있구나. 모를 때는 일단은 내 앞에 그냥 득이 오니까 내가 그걸 가져갔고 내 앞에 득이 오니까 저 사람을 한번 눌러가지고 그냥 쥐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이 수없는 내가 작용을 일으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참회하면서 그 길로 부처님의 그 제자의 그 선인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그 인연이 다시금 나서 500성현들의 비유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 이 500성현들이 수행을 하고 기도할 때는 옛날에 습이 남아가지고요 얼굴도 우락부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질타하고 봐도 막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봐도 그냥 나는 이제 바뀐 사람인데 옛날에 그림자가 있어 없어요. 마음은 이제 바뀌어서 더 이상 멈춰야 될 것이 이제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고통스럽게 하는 업은 더 이상 이제 짓지 않을 줄은 아나. 예전에 그 오는 것이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합니다. 저는 바뀐 사람인데 왜 주변에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아직 그림자가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참아야 된다. 인욕해야 된다. 그러나 그 참음은 기분 나쁨의 참음이 아니고 나의 이제 그동안 걸어왔던 내가 몰랐다라면 더 그 그림자를 더 짙게 드리울 텐데 이것이 점점 옅어져 가는 참음이다. 굉장히 감사의 참음이다. 굉장한 인욕의 참음이다. 그 법을 이제 제대로 보고서 참음을 인욕의 참음이라고 해요. 인욕의 참음. 기분 나빠서 그 500만여의 성인이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참음. 만약에 저놈이 나한테 돌을 던졌네. 이 부처님이 참으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참지? 성질을 한 대 쥐 박아줘야 되는데 참으라고 참네.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 참음이 그것은 그 안에서 업의 병이 돼요. 병이 될 것이고 참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한의의 참음이에요. 내가 이제 내 업의 내 흐름을 이제 보는구나. 이게 내한테 일어나는 것이 다 내가 지어서 온 바인데 이것을 이제 참을 줄 아는구나. 옛날 같으면 이 마음을 더 키워갔을 텐데 이제 이게 멈출 줄 아는구나. 그 참음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인욕이다. 그것이 한의의 참음이다. 그렇게 한의의 참음을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멈추지 않는 메아리 업의 그림자가 이 업의 그림자를 우리는 자꾸만 더 짙게 갑니다. 누구 마음이 안 든 사람은 한 대 집어가지고 한 대 패줘야 되고 한 대 그냥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상대의
내가 이제 기운이 좋아서 산데 집어갔어 가서.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또한 분한 마음이 키우게 된다. 분한 마음이. 세세생생 업의 고리를 끊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업에 멈추지 않는 메아리, 업의 그림자를 우리가 실 수 있는 마음의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선정의 힘이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합장하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20번만 다 이 자리에 집중하는 선정의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 20번만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람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마하반야 바라밀. 자기 복력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업의 그림자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도 또한 업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행동, 생각, 말, 옆에 오늘 바로 주변의 도반들을 바라보는 그 생각, 눈빛, 말,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업이 여러분들의 그림자를 만들어 가고 그것을 또한 맑은 그림자로 또한 바꿔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짓고 지금 바로 받는 업을 순현보라고 했고요. 지금 받는 업을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순생보라고 했고요. 지금 받는 것이 때가 익어야 그 값어 오는 것을 순후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한 대 지 박아줘야 되는데 내가 힘이 약해. 그러면 때를 좀 기다려야죠. 다음 생 때까지도 내가 힘이 약해. 때를 기다려. 때를 기다리다 내가 어느 순간 힘이 강해지고 그 사람이 힘이 조금 내 밑에 오거나 약해졌어. 이제 때가 왔지요. 이제 때가 오는 거야. 그 순후보예요. 때가 와야 그것을 지박. 그때가 되어서 지박할 사람 지박으면 되겠죠. 아직 때가 안 있어. 요번에 이제 때를 순현보, 순생보, 순행보 때가 익으면 그 지박. 그래서 그 마음 작용을 멈출 수 있을 때. 마음 작용을 멈출 수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업을 정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법답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업의 그림자를 내한테 짙게 기들어진 그 업의 그림자를 자꾸만 옅게 하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선이라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요. 작은 악이라도 얕게 봐서는 안 된다. 박진영이 있죠. 박진영 씨요. 박진영 씨가 저 얘기하더라고. 안 늙으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좋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한 가지가 딱 오더라. 좋은 거를 이것저것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독이 될 만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더라.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자기 몸에서 이 흰머리에서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래.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주 꿀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알아. 에이, 뭘 그래. 그거 좀 먹고 말지 뭐. 그래서 이렇게 좀 먹죠, 그죠? 먹으면 그 작은 작용이 내 몸 안에 쌓여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그것이 노화의 원인이 되더라. 그 얘기를 박진영이 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나는 독 좀 들은 거 먹고 살랍니다. 그래도 나는 좀 성질 좀 부리면서 살랍니다. 그래도 나는 나중에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박으면서 살랍니다.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저 사람 해주고 살랍니다 하거든.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돼요. 다만 그러한 작용이 일어날 뿐이다. 끊임없이 그러한 작용 속에서 나는 그 그림자가 원치는 않지만 그 그림자가 계속해서 나한테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나는 행복한 길을 못 보지 않더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상대를 해를 가하더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상대를 함부로 하더라. 그 인연이 다 나에게 되어서 돌아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곳을 멈출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법회가 열리면 자주 와야 돼요. 부처님 법에 법회가 열린다고 하면 자주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 작용대로, 내 달리던 방향대로 자꾸만 글로 가려고 해요. 요 아까 전에 대웅전에 앉기 전까지는 좁혀줘야 될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조금 옅어졌습니까? 조금 옅어진 것만 해도 돼요. 그 자꾸만 부처님 법을 듣다 보면은 그래, 이거는 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멈춰야 돼. 그런데 내 작용의 힘은 끊임없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법회도 자주 와야 되고, 기도하면은 기도한다고 하면 자꾸 참석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와서 일념으로 자꾸 일념 들어가는 연습을 해서 자기 마음을 자꾸만, 아이고 요 또 부족한 업식이 또 일어나네, 부족한 저 미워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네, 아이고 저 사람 잘하고 있는, 멀쩡히 잘하는 사람 저 꼴이 내가 보기 싫네, 저 못하는 사람 괜히 내가 저 구박 면박 주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제 멈추는 힘이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 부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빨라진다. 그러지 않고선 자기 업력대로 자꾸만 간다. 그래서 법회가 있으면 자주 오고, 기도가 있으면 자주 오고, 봉사가 있으면 자주 하고 해서 자기의 복력과 업력을 밝혀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자기 한 분 한 분의 자기 결국은 자기와, 이게 여기 와서도 자기와 부처님과의 대면이에요. 예, 자기와 부처님, 내 살아가는 그 업의 앞으로의 행보를 제가 열렬히 응원합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예, 열렬히 응원합니다. 예.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 듣고 이렇게 앉아서 머리만 시원해요. 머리만 시원하고 나가면 다 또 다시 이제 그거 다 못 봐줄 거예요. 봐주기 싫어요. 그냥 아이 저 옆편네가 저희 또 왜 그 힘을 갖추려면 정말로 자기 기도를 하나를 가지고 꼭 가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말이 여러 가지 중복된 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여튼 다시금 부처님 매상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